반갑습니다. 오늘 화요일 저녁 예배 기도의 시간에 말씀 함께 나눌 제목은 시련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시련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작가 C.S. 루이스는 이 슬픔을 응시하며라는 책에 이렇게 그의 아내가 죽어갈 때 했던 말을 기록했습니다. 나에게 닥친 큰 위험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려는 유혹에 빠지는 것이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결론은 결국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구나 라고 믿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오해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부정하는 것, 그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스스로 오해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련과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생겨나곤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과연 우리가 연단되도록 시련의 풀무를 이렇게 허락하시는데 어느 정도의 열기까지 통과하게 하시는 것일까? 과연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 없이 정말 끝까지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의 아름다운 인물들을 통하여 저희가 그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련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이 순종함으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모본을 보이는 이 신앙의 인물 하다면 이 아브라함을 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아들을 번제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방 제사에나 있는 아들을 산채로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 요구를 과연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의 명령을 과연 이 아브라함이 내가 받아들이면 그 아들 후손을 통하여 믿음의 씨를 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어렵사리 낳은 정말 씨의 후손을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순종의 희생을 요구하셨을까요? 사람도 다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죠. 다 계획이 있구나, 이런 말이 요즘 유행처럼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특별히 모든 뜻하시는 시점에 우리보다 더 분명한, 확실하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시점에 대하여 이 부조화 선지자 147쪽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노령의 짐이 그를 짓눌러서 그가 걱정과 수고에서 쉬기를 바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혹독한 시험이었던 당신의 마지막 시험을 보류하셨다. 이 믿음의 후손을 이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축복의 그러한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게 하시기 전에 가장 마지막 시험, 순종의 그 시험이 하나님의 뜻하시는 시점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 시험은 정말 잔인한 시험이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무서운 시련의 날 동안
그가 겪은 고통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하여 치르신 희생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려고 허락되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하여 치르신 희생의 위대함, 바로 어떤 희생이었죠?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제물로 세상 죄를 다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그 대속의 희생을 치르시게 될 것에 대한 가장 분명한 깨달음을 이 아브라함이 얻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속의 희생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어주시는 그 희생을 깨닫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목적이었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그 구원의 계획을 그의 시험을 통하여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일을 미리 보고 정말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일을 그때 미리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지시는 아브라함에게 가혹하게 들렸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희생을 미리 보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때로는 주어지는 그 시험이, 시련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시점이 적용되어지는 우리에게 이 축복과 기쁨을 위한 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때보다 하나님의 때가 더 정확하고 유익하며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귀하고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삶을 어떤 면에서 돌이켜보면 이 순종에서 순종으로 또 다른 순종으로 이어지는 삶이 이 신앙의 삶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이 순종의 요구는 계속되어지는 이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순종했다고 지금 안 순종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자녀들이 그때 제가 순종했잖아요. 뭐 이제는 좀 제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아요? 이거는 좀 제 뜻대로 할게요. 좀 그것보다는 이 순종을 통하여 여전히 순종하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필요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삶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다가 정말 불순종하는 연약함 가운데 넘어질 때가 있곤 하죠. 그럴 때 이 시련에서 승리하는 비결, 이 두 번째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용서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아낌없는 이 사랑과 용서의 모습을 이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가늠하는 여인을 정말 아내로 삼아 결혼 정말 하고, 이어서 또 다른 결혼 이후에도 또 다른 남자를 찾아 떠나가는 이 아내를 결국은 다시 데려와서 이렇게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간음하며 이방신 우상들을 섬기는 가운데서 돌아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회복되는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그 호소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 6절로부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이어지는 성경 말씀에서도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남편이 준 건데 그거를 가지고 정말 딴 남자에게 갖다 주듯이 그렇게 정말 살아가는 이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이 아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서약하고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곁눈질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정말 성한 것 없이 만족과 평안 없이 그래서 이 고멜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다. 이런 이 고백을 하게 되는 이 상처와 후회가 남는 그러한 때가 있곤 합니다. 그럴 때는 정말 본 남편에게로 여전히 용서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시키고자 하실 때 우리가 그분에 대하여 경험할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위험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정말 돌아오도록 그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하여 여전히 일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과연 계신가?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가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인식할 때라도 그분에 대하여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뭔가 잔인한 분으로, 하나님을 사랑의 분이 아니라 정말 이 잘못된 그런 오해의 모습으로 생각할 때가 있곤 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맺은 사랑의 언약을 결코 먼저 끊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그 사랑의 언약은 죽음으로도 끊을 수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도 결코 끊지 못하시는 정말 그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초한 시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돌이키고 회개하여 용서하시는 사랑을 받아들이고 승리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련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 1장 7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사단 앞에 처음으로 뭔가 주목하게 하시는, 욥을 주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욥에게 사단의 시험을 정말 가져다 주신 것일까요? 의롭고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과연 사단으로 하여금 욥에게 그런 고통을 정말 적극적으로 경험하도록 그렇게 뭔가 추천이라고 하듯이 그렇게 하셨을까? 고통은 사단을 통하여 이르러 오는 것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주관하시면서 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욥을 통하여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모본을 보게 되고요. 욥의 고난 이후에 결국 맞게 되는 그 결과를 통하여 고난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의인의 삶을, 주님의 의를 의지하는 삶을 붙잡고 살아갈 때 어떠한 의인의 시련의 결과가 축복으로 이르러 올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고통 중에서도 세 가지 면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보면 욥은 자신의 무력함을 인식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정말 아무것도 모태에서 가지고 나오지 않았으니 또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무력함을 그대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 너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욥은 하나님이 여전히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심을 인정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그분께서 여전히 창조하신 이후에도 유지하고 계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욥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확신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라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난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경배하는 삶을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창조주요 유지자로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욥의 결말처럼 아름다운 결말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의 경배의 주님이 되심을 우리가 늘 인정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배하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과 진리의 임재 가운데 경배해야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욥의 그 친구들이 위로하기 위하여 모였지만 그들의 주장들이 신앙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다 알맞지는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의가 아니라 여전히 인간적인 연약함과 누추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모든 것을 친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주장하시도록 그렇게 고통 중에도 변함없이 우리의 창조주요 구속주요 부활의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순종하고 용서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에도 인내해야 할 시련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신약의 경우를 통하여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련에서 승리하는 다음의 비결은 소망을 통해 승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정말 이 인내의 삶을 많이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을 특별히 전하는 가운데 그는 여전히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 인내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하늘의 위로와 은혜를 그가 소망 중에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5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위로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길 바라고,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 환난 중에 있는 이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는, 그 위로의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소개자의 삶까지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처 입은 자들을 능히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분으로서, 그러나 죄가 없으시면서 우리를 능히 동정하시고 또 긍휼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절망 중에 여전히 하늘의 위로와 또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끝까지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었던 이 능력의 비결을 고린도후서 1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이 세 가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바울은 지난날 하나님의 행적을 통하여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시련 가운데 건져주시는 경험을 갖게 하셨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분명히 건져주시며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의뢰하는 삶을 더 소망 중에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께만 온 마음을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고 바라노라.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정말 이 호흡이 정말 이 날아가면 끝이니 연약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분명히 복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요 의지할 자로 삼고 끝까지 온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바울처럼 결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도의 계속적인 중보가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 위에 바울은 굳게 설 수 있었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시련 가운데 겟셋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의 기도를 필요로 하셨죠? 바울도 옥중에서 이 성도들의 기도를 필요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서로의 기도가 필요할까요? 네, 서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가족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정말 함께 구원받게 되기는 귀한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 간구함으로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 중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다가 아닙니다. 지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이 세상 이후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시련 당할 때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생각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기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 하늘에 가서는 더 모든 것을 자세히 이해하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셨는지, 왜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하셨는지,
모든 삶의 비밀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이고, 그게 가장 우리의 삶에 유익했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상황이 좋게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그러한 돌보심을 믿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말씀, 참 어려운 순간에 이 성경 말씀은 너무나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요즘 들어서 이 대통령이 누군가를 지명하여 부르려고 해도 이 받는 눈총이 장난이 아니에요. 뭐 마음대로 지명하여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단이 우리를 정말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지명한 사람이다. 내가 부른 사람이다. 내가 창세전에 예정하여 정말 구원받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기 위하여 그렇게 사랑으로 창조한 자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자고 지금까지 붙들어 인도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사단 앞에서도 변함없이 주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가장 아름다운 영원한 구원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때로는 이 끓는 가마솥에서도 정말 타지 않고 화상도 입지 않은 채 그렇게 밤모섬에 처했다고 하는 이 사도 요한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이적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 화영장의 이슬로 순교자의 자리로 서게 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영적인 그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변함없는 하늘의 영원한 삶으로 그들을 초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최고 마지막 시험의 단계에서는 끝끝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련 3가지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교훈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극심한 시련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의 죄를 파괴하기 위함이다. 그것은 우리를 비참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된 본래의 형상으로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신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책임지심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옥중에서 죽는 것도 허락하셨지만 그의 인생에 책임져 주시는 삶으로 하늘의 삶이 분명히 약속되었고 또한 많은 이들에게 위로의 증인으로 서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시련 가운데 변함없이 우리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최후의 승리자로 특별히 영원한 구원을 통한 하늘의 유업을 누릴 사람들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신뢰하였는지를 우리가 꼭 교훈으로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극심한 시련 가운데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내어 맡김으로,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을, 그분의 변함없는 구원을 신뢰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오셨던 시련, 아니 그보다 더 큰 시련이 허락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그 시련을 허락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도 이 일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는 시련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시련을 견디도록 부름을 받는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쓴 잔을 마시되 그것을 우리의 입술에 대주는 것은 누구의 손임을 기억하자고요? 아버지의 손임을 기억하자. 여러분, 사탄이 결코 우리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게 하나님께서 결코 내어두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제어하시고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의 시험당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어디까지 허락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합한 순간에 멈추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분명한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깨닫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때까지 순종하도록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손이 우리에게 여전히 역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물론이요 흑암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하도록 하자.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모든 것을 주실 것을 믿을 수 있지 않은가. 여러분, 시련도 유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건 맞습니까? 갈바리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나타낸 사랑을 기억할 때 고통의 밤에서라도 어찌 우리가 감사의 찬양으로 마음과 음성을 높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시련을 허락하시는 주님께서 여전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내가 함께하여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하시겠다, 영원한 구원을 통하여 하늘의 상급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늘 감사의 찬양을 어두운 밤에라도 시련 중에라도 끊이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련에서 승리하는 비결, 성경의 인물들을 통하여 5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순종함으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때까지 허락하십니다. 두 번째는 용서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정말 음란한 그 아내 고멜을 여전히 돌이키길 원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용서의 사랑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승리함. 욥을 통하여서처럼 여러분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소망을 통하여 승리함. 바울이 여전히 인내하게 되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적합하신 위로와 더 큰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통하여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십자가에서도 끝까지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